레위기 26장이 사실상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26장은 축복과 저주의 선언인데 법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축복과 저주의 조항으로 끝을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 마무리는 뒤에 한 장이 더 있지만 26장인 것입니다. 레위기 마지막을 장식하는 27장은 추가적인 예물법을 가르치는 부록입니다. 26장은 희년법을 제정하는 25장에 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26장을 요약하면 희년법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다양한 종류의 하나님의 풍성한 복들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불순종한다면 갖가지 끔찍한 재앙을 하나님께 받게 된다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이 마지막 부분 26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룩한 삶에 대한 소개를 끝맺는 마지막 구절이 우상 숭배 금지, 안식일 준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우상의 본질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상, 목상, 석상 같은 우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동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호세아 8장 4절에도 잘 나와 있듯이 그 구절을 보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렇게 말씀이 설명하는 것과 같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바라고 구하고 찾는 어떤 소망이나 바람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이 만든 우상에게 빌고 구하고 바라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상의 본질은 결국 자기 욕심의 거울일 뿐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이 모세가 잠시 없을 때에 아론과 함께 만들었었던 금 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졌던 금신상, 금신이었음을 생각해 본다면 이 문제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다른 종교를 믿을 것이냐 이런 갈등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욕심, 욕망의 충족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 금지의 초점은 다른 종교를 끊어내고 배척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신앙, 나의 욕심 충족을 위한 신앙, 그것에 대한 결연한 다짐 그리고 배격에 그 초점이 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믿는 이유가 하나님 그분인지, 내가 원하는 결과와 그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한 신앙적 활용인지 이 본문을 보며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저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만 떼쓴다면 그 대상은 하나님일 뿐 방식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를 위해 만든 내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해주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금송아지, 목상, 석상, 주상일 것입니다. 내가 깎아 만든 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만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분 자체만이 신앙의 근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은 다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안식일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사실상 마지막인 26장 2절에는 다시 한번 안식일을 지킬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단지 안식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기반한 모든 절기와 안식년과 희년까지 다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근본 정신인 자유 그리고 해방,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사랑에 대한 정신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절기의 이야기들은 사실 앞선 레위기 설교 때 다 이야기했으니 한 가지만 짚고 2절은 넘어가려 합니다. 레위기의 안식일 규정에서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요소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다른 성경의 절기 본문에서는 사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진 않습니다만은 레위기는 이 표현을 절기 규정에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3장에 이 구절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23장 3절만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장을 펴두셨다면 14절을 보셔도 21절을 보셔도 31절을 보셔도 동일한 구절이 계속 반복됩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표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을 일상화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성소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곳곳마다 일상의 순간들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다른 절기들을 지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안식일 준수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 교회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일상 공간, 우리의 가정과 직장으로 날마다 침투해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레위기의 규례들, 주님을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곳 성전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숨을 쉬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잠을 자는 나의 집에서 내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바로 그곳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결론과도 같은 이 말씀은 예배와 생활에 분리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각 처는 신앙의 실제 무대인 것이죠. 23장 그리고 26장에서의 하나님은 교회에서의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 각 처에서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 희년 지키는 것은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각 거처에서 우리 삶의 모든 시간과 순간에서 안식일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가난한 형제와 이웃과 자매들을 돌보는 삶, 이것 하나님의 명령을 끊임없이 실천하려고 애쓰는 삶, 이것이 안식일의 자유, 이것이 우리 일상 속에 실천되고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더욱 의미 있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3절부터 13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대로 행하고 내 계명들을 지키고 행한다면 백성들에게 복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걸으실 것입니다. 여기 행한다라는 단어가 12절, 13절에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를 따를 때 이스라엘에게 복이 약속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들은 무엇이 있냐면 때맞은 비, 풍성한 수확, 평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풍성한 수확에 관한 복은 일용할 양식에 관한 복, 이른바 만나의 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의 말씀 가운데 중심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대적에 대한 승리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러니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 그리고 평화, 안전은 그들의 국력이나 인구, 군사력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그 계명을 지키는 삶에 평화와 안전이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한 나라를 참으로 견고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부국 강병, 강성대국 이 관건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거류민을 동포처럼 여기는 공동체가 관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복의 최종 지점이 어디냐면 내 백성, 너희의 하나님, 이 관계의 성립, 확립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을 12절, 13절에 정리하고 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12절에 등장하는 행하여라는 이 단어는 사실 창세기에도 동일하게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창세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거니시는 이라는 단어가 사실 여기 행하여 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걸어가다, 걸어가면서 나아가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누리게 될 큰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니는 친밀한 관계의 회복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진정한 복의 결론이 등장합니다. 이집트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멍에를 부수시고 바로 서서 걷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선언이 13절에 등장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여기 바로 서서 걷게 하다, 똑바로 걷게 하다, 머리를 들고 걷게 하다, 곧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자유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복의 결론이요 본질이었습니다. 이것은 근데 내가 내 삶에서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는 자유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언약 가운데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이집트의 노예의 신분으로 스스로 걸어가거나 설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서서 걷게 되었고 얼굴을 들고 서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이라 레위기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언약을 따라 걸어가는 삶, 이것이 자유의 본질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진짜 결론이야 라고 레위기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니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나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여전히 멍에는 있다라는 이야기죠. 멍에는 사라지지 않고 교체될 뿐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무언가에게 의존하고 매달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사람 간의 관계가 되었든 혹은 나의 감정, 나의 불안, 나의 걱정들 같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자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 돈이 없을 때 비굴해지기 마련입니다. 권력이 주인이면 그 권력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주인이면 그 사람 앞에 납작 엎드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바로 서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돈 앞에서도, 파도와 같은 나의 감정 앞에서도, 실패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 누려야 될 자유, 진짜 복인 것입니다. 오늘 나를 망가뜨리는 멍에를 부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시며 언제 어디서나 바로 걸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어 14절부터는 저주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근데 축복의 말씀이 되게 짧고 저주의 말씀이 엄청 긴 이유는 사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바로 걸으시는 것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이 훨씬 짧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제시되는데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징계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임하는 저주, 길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저주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허락하셨던 약속과 복을 다 뒤집고 있습니다. 근데 잘 살펴보시면 이 저주는 오늘 5단계로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 단계마다 7배라는 표현이 등장함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이 재앙이 강력하고 심각한지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1단계는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16절과 17절에 나오듯이 공포, 질병, 눈이 쇠하여짐, 적에게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하늘이 철같이 땅이 놋같이 되어 기근의 저주가 내리게 됩니다. 3단계는 그 다음 들짐승이 자녀를 빼앗고 가축들을 멸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칼이 등장하며 원수를 갚으시고 역병이 돌고 양식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최종 5단계에서는 자녀들의 살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되고 산당과 분향단이 파괴되고 성소가 황폐화되며 열방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흩어버리신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이 5단계의 저주의 내용은 사실 이 시대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조약과 꽤 흡사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 당시 옆에 있었던 히타이트라는 나라, 에살핫돈이라는 곳, 어떤 조약에는 이것과 비슷한 저주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질병, 전쟁, 혹은 기근, 이런 황폐화됨,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세상의 조약들은 조약을 어길 때 멸망, 파멸로 끝나고 용서가 없습니다. 반역자들은 철저히 응징당하고 씨가 말라버리죠. 그러나 그 세상에 비슷해 보이는 조약들과 하나님의 이 언약이 다른 점은 40절부터 회복의 조항이 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 어느 조약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파격이었습니다. 저주의 말씀 중간중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18절에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23절에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27절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저주가 사실은 매 단계마다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구절들을 보며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회복, 기다리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심판을 통해 돌아오게 하시려는 훈육, 교육 차원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라 그들을 올바른 길로 되돌려 놓기 위한 교육의 목적이 있는 징계였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과 6절을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실 때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배신자들을 처단해버리고 끝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잘못을 깨닫고 내 이름을 부르면 나는 다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들에게 백성들은 착취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에게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죽이기 위해서 벌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5단계의 저주는 제발 이 끝까지 이 저주의 단계에 가지 말고 중간에라도 돌아와 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설득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한 번에 심판하고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신호를 보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을 단순한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돌아오라 라고 부르시는 이 사랑의 징계로 받아들이시는 영적인 민감함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때리실 때 우리의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며 이 매를 교육 달게 받으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좋은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앞부분에 그 백성들이 받았던 복을 잘 이렇게 묵상해 보면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단어는 레위기 20장 24절에 한번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26장에는 사실 이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표현을 레위기에서 딱 한 번 여기에서만 등장하기 때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26장에서 누리게 될 축복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꽤 적절해 보입니다. 비를 주시고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더 깊게 이해가 되시겠지만, 가나안 땅, 오늘의 이스라엘 땅은 북부의 일부 평야 지대를 제외하면 전 국토가 사실상 돌밭 투성이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게도 유대 혹은 팔레스타인 전설 혹은 전승에 따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천사들에게 자갈과 바위를 지구 곳곳에 뿌리고 오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런데 천사 하나가 실수로 자갈과 바위를 싣고 가다가 다른 곳에 뿌려야 될 이 자루를 땅에 쏟아버렸는데,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다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가나안 지역은 이런 현지 전설로 이러한 이야기가 소개될 만큼 돌이 많고 척박한 땅입니다. 또한 석회암 지역도 많아서 비가 오면 물을 가두어 놔도 그 물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토양과 기후 측면에서 보면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유독 성경,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축복의 땅, 생명과 풍요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소개합니다. 성경이 유독 가나안 땅을 기름지고 풍요의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가나안 땅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말입니다.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델타 삼각주 지역의 옥토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강이 흐르는 비옥한 농토가 있는 땅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농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인기도 없는 척박한 땅, 그리고 강대국들 사이에 낀 작은 가나안 땅을 선택하시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봐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가나안 땅과 같은 존재들이었죠. 그들은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민족도, 엄청난 무기와 세력을 자랑하는 아수르 민족도 선택하지 않으시고 맨날 한낱 매질당하는 흙수저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시당하는 바닥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나의 특별한 보물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인기 없는 가나안 땅을 선택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나의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항상 돌아보면서,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참으로 나의 삶과 환경이, 조건들이 척박하다, 나의 삶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일까라고 한탄하고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나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미래가 불투명해, 태생적인 환경 자체가 금수저들이랑은 달라 라고 말하며 나에겐 희망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스템 저 너머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린 바라보고 이제는 확신해야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책을 보고 성경책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보고도 그냥 별 생각 없이 무의식 속에, 아니 이런 말씀들이 진짜로 가능하기는 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하며 그냥 읽고 지나치곤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본문에서 선언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복들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 먼저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의미 없는 신앙들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진지하게 스스로 물어봐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질문에 우리가 이 대답을 확신에 차서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척박한 땅, 나의 흙수저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척박한 땅, 나의 흙수저 환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